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4, 5세기경 뛰어난 설교로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력 안에는 화염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고 사자의 포효를 억누르는 힘이 있으며 폭군의 횡포를 막는 힘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마귀들을 내쫓는 힘과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질병을 박멸하며 위선을 드러내고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는 힘,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무궁무진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고 구름이 없는 하늘이며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다. 또한 모든 것의 뿌리이자 기초이며 수천 가지 복들을 낳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거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14절 15절에 가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들을 용서해 주는 근간을 마련해 주죠. 16절에 따르면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힘이 있죠. 역사하는 힘이 있죠. 17절 18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통제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제 막 노년에 접어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노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노인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빈정대면서요.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예수란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고 계신가요? 당연하지. 만일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기적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자 학생이 더욱더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바로 길 건너 마을로 가서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네에게 말해줄 걸세.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지, 지금은 그가 술 대신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네. 물을 마시고도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가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일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지. 주님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때로는 포도주를 물로도 만드시고 계신다네. 이 간증은요, 20세기 초 영국 출신의 복음 전도자로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집시 스미스에 관한 일화입니다. 자, 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위대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물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고 무조건 만사형통이고 인생에서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한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희철 형제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나는 통과하고 있었지만 통과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자,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누군가가 희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순간에 무사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무탈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을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숨 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연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주고 계신 분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딱 걷어가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또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안 지으신 분?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잖아요. 그건 살아있어요. 기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기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져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두고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아주지 않았냐고 불평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안 드리죠. 그러면 그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고나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것도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순간 모든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감사 안 드리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또한 그러한 기적이 당신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있냐고, 그런 질문도 그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군 생활을 장갑차나 전차가 기동하는 기계화 보병 부대에서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안전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기계화 보병 부대에서는 이제 사고가 터지면요 되게 크게 터집니다. 예를 들면 뭐 전차가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면 뭐 거기 깔리고 막 이렇게 짓이기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큰 사고예요. 하지만 저는 부대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누군가 나를 기도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우리 2명의 지금 지체가 군에 있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거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이 군대 안에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DJ 칸트라고 하는 한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루는 이 칸트가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역 부근 산장에 그를 사랑하는 목사가 와서 묵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칸트는 그 산장 부근을 지날 때마다 경적을 울립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신호였어요. 동시에 저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신호로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는 급한 일이 생겨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큰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열차 사고로 본다면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뭐 크고 작은 약간의 부상은 있었지만
치명적으로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목숨이 그냥 진짜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런 치명상은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당시에 이 기사를 읽었던 목사는 칸트 기관사에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담아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유대인들 향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한 것이에요.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동시에 칸트도 똑같은 구절을 바로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기적이라고 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기도가 있기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제압하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 이 힘들고 불안한 세태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진지하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누군가 말하기를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원료와 같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매일 매 순간을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12번이 뭐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아마 그 이상을 기도하고 있을 것이죠. 12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편 121편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는 분이시고 항상 그분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한편 1812년경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정원을 함께 거닐며 교제하고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무려 3차례에 걸쳐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인도 정부에 의해서 온갖 사역의 방해를 받았고요, 수고와 땀으로 번역한 성경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수많은 역경들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와 믿음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을 정원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저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 6시경에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길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어딘가 꼬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심하게 꼬이고 엉켜있는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인은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죄악의 방해물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될 수 없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물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구하지 않는 죄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시면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그리고 기도의 질은, 기도의 시간의 양은 바로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질을, 그 양을 깊게 할 수 있고 넓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도 구하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강의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다 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구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정욕을 위해 간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흑인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유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정작 우리가 그 필요한 그것보다도 왜 그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너는 왜 그걸 구하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이걸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지? 그걸 살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에게 신형 새 차를 주십시오. 그럼 묻으신 거죠. 왜 새 차가 필요하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옆집에 사는 이웃이 정말 새 차를 샀거든요. 좀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차 표면에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부착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갈 때 형제자매들을 태워주는 친절과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운전석 가까운 위치에 복음 전도지를 빛에 뒀다가 주유소를 갈 때마다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까? 도대체 왜 새 차가 필요하죠?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그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다 알아요. 답이 있어요 이미.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죄의 방해물이죠.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거기는 뭔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하는 그 근거가 말씀에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근거를 내가 확신 있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 기도는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지금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돼도 모르고 응답이 안 돼도 모르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냐 이거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말씀의 근거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바로 알려주십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두 마음을 품는 죄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이죠.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돼도 몰라요. 응답돼도 불안해요. 이게 맞나? 하고.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나 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은지,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있지 않은지 먼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알려주십시오라고.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한 그 마음은 결국 쓴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앞서서 이 마음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응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한다? 안 되죠.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도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잘못된 관계도 바로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서로 불친절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는 방해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원인을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해물들이 위대한 기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방해물들을 지금 당장 걷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그런 것이. 누가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관한 5시간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경청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기적을. 자, 이곳 성경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러한 주인공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기적을 낳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지역사회 등지로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동시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19, 20세기에 사역한 엘버트 심프슨 목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한계, 어떤 정해진 한계는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우리의 간구나 기도가 너무나 적은 까닭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2025년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놀라운 간증을 만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